오늘은 56장이네요. 56장은 일반적으로 56장에 대해서 현동, 아득하고 까마득하고 미묘한 도의 세계에 같아지는 것. 이게 현동인데, 현동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현재 이 현동이란 말 자체가 이 현이라는 말이 노자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도를 형용하거나 도와 합일된 것, 도를 형용하거나 합일된 것, 여도 합일. 이거를 현이라고 아예 도교에서는 용어하고 개념화해요. 특히 이렇게 용어 개념화한 사람이 갈홍이라는 사람인데, 갈홍이라는 사람의 호박자라는 책에서 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도교 개념이 되고, 그것이 도를 표현하는 형용 용어이거나 내가 도를 체득한 상태. 그래서 이제 동이라는 게 같아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와 같아짐, 도와 합일함을 말할 때 현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56장을 만약 도교식으로, 가롱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경문을 먼저 읽어보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또 읽어볼게요. 치자 불은하고 언자 부지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한 자는 부지라 그랬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안다, 아는 자라고 볼 것이냐, 무엇에 그 아는 자라는 말을 식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그러면 만약 이 56장을 현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을 아는 자는 불언이라고 보면 그 무엇에 들어가는 것은 도겠죠.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치자 불언인데 목적어를 하나 넣고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여기에 도가 들어가면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서? 이것도 도겠죠? 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도를 아는 자는 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언자 부지. 도를 말한 자는 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 도자 부지 도라고 해석하면 아마 현동이라는 개념하고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색기태하고 폐기문하며 자귀예하고 해기분하며 화기강하고 동기지면 희위현동이라 그랬네요.
자, 색이라는 것은 막다. 그렇죠, 막다. 저번에 이게 이 문장 색기태 폐기문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2장에 보면 경문을 보면 두 번째 경문 천하 유시하야 이위 천하 모 키더 기모의 이지 기자하고 키지 기자의 복수 기모하야 몰신 불텐이라 그래놓고 색기태하고 폐기문이면 종신불건 종신불태 그 다음에 개기태 제기사 종신불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문장을 여기서 그때 다시 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태라는 것을 닫아본다. 거문을 닫는다. 날카로움을 꺾는다. 어지러움을 풀어낸다. 그 빛을 누구뜨린다. 그래서 그 티끌과 같게 한다. 이를 일러 현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새끼 태 할 때 태를 52장에서 제가 아마 어떤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들 태나 문이나 그거를 감각기관으로 설명했죠.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52장에서 태를 입이라고 써있지? 입, 그 다음에 기문은 눈.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인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그 날카로운 의식들을 꺾어내고 어지러운 정신들을 풀어내고 아주 예민한 의식을 누구뜨리고 동기진 티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일러 현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52장과 똑같이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지금 이제 감각기관을 닫고 의식을 멈추어서 티끌과 같은 상태. 그럼 티끌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그러는데 티끌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티끌을 본 사람. 티끌은 어떨 때 보이죠? 현미경. 아니 현미경이 없을 테니까 현미경 말고 아니 어릴 때 시골집에 창호지 발린 문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움직이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면 티끌 같은 게 안 보이죠. 근데 그 창호 문풍지에 빛이 들어와서 방 안에 티끌이 보인다라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보였었나요? 빛이 아주 셌나요? 창호지 한번 걸러진 거죠. 문종이 창호지를 이렇게 거쳐서. 그러면 그 티끌이나 먼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을 가졌었나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 평화란 느낌. 평화. 평화로움을 느꼈고 시간의 멈춤을 느꼈고 정 선생님.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좋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가령 겨울 끝 부분 초봄
이럴 때 창호지 너머로 창호지를 이렇게 햇살이 비추고 이렇게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했던 먼지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것 안에서 막 먼지처럼 아지랭이처럼 뭐가 이렇게 막 방 안에 가득 채운 것들을 볼 때 평화롭거나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만약 그게 먼지일까요? 그런데 그게 기일까요? 기의 흐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런 따뜻하거나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자, 이를 현동이라고 한다. 고로 불가득이 친이요, 불가득이 소며, 불가득이 리요, 불가득이 해며, 불가득이 끼요, 불가득이 천이니. 고로 위 천하 기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얻어서 친밀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얻어서 소원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얻어서 이롭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얻어서 해롭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을 얻어서 귀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얻어서 천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천하의 귀함이 있으며, 내가 현동 상태에 빠졌어. 감각기관은 다 닫아져 있고, 의식은 거의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은 없어. 그런데 이제 도와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 도라는 것을 얻어서 친이할 수도 없고, 도라는 걸 소원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도라는 것을 얻어서 이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도라는 걸 얻어서 회롭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도라는 것을 귀하다고도 할 수 없고, 도라는 것을 천하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은 천하의 귀한 것이 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노자는 도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도는 항상 이름 없는 데 숨어 있고, 도는 항상 혼이위일하고, 도는 시키지 않아도 도와 덕을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내가 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도는 합일하거나 체도, 도를 체득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를 체득했더니만 도와 가까워질 수도 없고 멀 수도 없고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천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천하에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만약 도를 도와 덕으로 합일하세요. 여도 합일. 이걸 주장하면, 그래서 도는 A예요 라고 정의하고 좋은 거야 라고 말해서 합의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도가 아니야. 아, 도가 아니네. 그렇지. 우와. 아, 정선생님. 파이팅 정지. 이러면 부도죠? 부도예요. 도가 아닌 게 돼버려요. 지금까지 논리에 따르면, 노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귀하지도 않고 천하지도 않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이롭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E도 아니고 F도 아니고. 그럼 아니고네.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언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그 무언가는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무언가는 글쎄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무언가는 뭘까요? 도? 있는 그대로. 아. 이거를 불교에서는 네티라고 그러죠. 팔불로라 팔불? 8개 아닌 거. 그러면 지금 불타는 장작이 있다 쳐. 불타는 장작이. 불이 장작을 태울까요? 장작이 불을 키우고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인연법, 연기법이나 이것들을 설명할 때 아니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에 도달한다, 해탈에 도달한다. 그러면 다시 내가 감각기관을 다 닫았어. 감각기관을 다 닫고 의식을 없앴어. 그래서 이제 현동, 아득하고 까마득한 도의 세계와 같아졌어. 그래놓고 도를 보니까 친할 수도 없고 서운할 수도 없고 도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고 도가 귀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다시 친한 것도 아니고 소원한 것도 아니고 이로운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닌 게 뭐예요? 세상에. 그걸 뭐라고 봐야 돼? 아닌 거. 그런 게 물질적으로 뭐가 있어 그런 게. 공기, 물, 네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나의 둘레들, 그러면서 내가 늘상 사용하는 거, 호흡하는 거, 마시는 거,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우리의 둘레에 있으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 우리 집 고양이, 베란다의 나무들,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은 물이다. 돈은 공기다. 돈은 우리 집 고양이다. 돈은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꽃을 피우고 있는 또는 하고 있는 개들이다. 돈은 내 와이프이다. 돈은 내 아이이다. 근데 귀하죠. 와이프도 귀하고 아이도 귀하죠. 여러분도 귀하고. 그래서 도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나의 감각, 나의 의식을 최대한 죽일 때만이 그들의 귀함이 보이겠죠. 그런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읽으면서 주석까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죠. 지자 불언하고 언자 부진이라 그랬어요. 도를 아는 사람은 그 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인자연자라. 왕필은 저절로 그러함을 따른다라고 해석했네요.
언자는 부지다. 도를 말한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한다. 초사단녀라. 여기서 일의 단초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인자연, 도사단. 저절로 그러함을 따른다 라고 하는 사람은 도를 말하지 않죠. 도를 아는 사람이죠. 지도자죠. 지도자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절로 그러함을 따른다. 그러면 저절로 그러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늘상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스포테니어스나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말하는 자, 언도자는 일의 단초, 일의 실마리, 일의 처음, 단초를 만드는 사람.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일을 만들어 봅시다. 도는 A입니다. 도와 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런 도를 따르기 합의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죠. 사단이 나요. 그럼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연 도의 저절로 그러함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언해요. 말하지 않아. 말하면 사단이 나니까. 근데 사단을 만드는 사람, 자꾸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도를 말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라. 도를 몰라. 도를 모른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뭔가를 이론을 세우거나 학설을 세우거나 기준을 세우거나 원리를 세우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논리에 따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세우겠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 베풀고 리 하는 사람이죠. 일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일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도 지도 도를 도라고 말하는 것은 지, 사, 조, 경, 이니 비상약 그러니까 다시 도를 말하는 자는 이게 도야. 말할 수 있는 도는 이거야. 이게 도야. 라고 말해버리면 이 지사 어떤 일들을
세우고 조형 어떤 기준을 세우게 돼요. 그게 시. 왕이 성인인 왕이 유덕자가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성인인 왕이 규범 인이예지라는 규범을 만들었어요. 성인인 왕이 무언가를 세워줬어요. 지금까지 항상 시조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주석이. 그러면 거꾸로 이거는 과도네요. 말할 수 있는 도네요. 이거는 상도네요. 말할 수 없는 도네요. 그죠? 그러면 지사 조형하는 거, 조기사 하는 것과 이거 같은 거죠.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 도를 알지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도자 불운이겠죠. 근데 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를 말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도를 모르겠죠. 그 말이겠죠. 그럼 다시 이제 그럼 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경문에서 말하죠. 새끼태 폐기문 좌기에 그 입을 닫고 그 눈을 닫고 날카로운 의식을 꺾고 해기분 복잡하고 혼란한 것들을 풀어버리고 화기강 쏘는 듯한 의식 무엇에 가 있는 의식을 누구뜨리고 동기진 뚜렷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무언가가 가득 차서 떠있는 그것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현동이다. 이를 일러 현동이라고 한다. 자 주석 볼게요. 그 입을 닫고 그 눈을 닫고 날카로운 의식을 꺾어낸다. 함수질 그랬어요. 함은 머금는 것이고 수는 지키는 것이니까 그 질박한 바탕을 머금어 지킨다. 그 다음에 해기분 여기서 부는 나눌 분자가 아니라 이 분자라고 하죠. 이 분자는 막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 어지럽게 뭔가가 뒤섞여 있는 거죠. 이거를 푼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재쟁원 다툼의 근원을 제거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네요. 화기강 주석은 무소 턱현적 물무소 편쟁야라. 특별히 현 드러낼 바가 없으면 치우치고 다툴 바의 것 어떠한 물건도 치우치고 다툴 바의 것이 없다 라고 해석했네요. 그 다음에 동기진의 주석은 무소 특천적 물무소 편취하라. 특별히 천한 바의 것이 없으므로 만물도 치우쳐 수치스러울 바가 없다. 천한 것을 없애면 수치스러운 것도 없어진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보죠. 제가 아까 그러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말한다 그랬죠. 이 뒤에 기준을 세우거나 규범을 만들거나 도덕을 베풀거나 표준을 세우거나 이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현동하는 것, 현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 좌, 해, 화, 동.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뭔가를 기준을 세우거나 규범을 세우거나 뭘 만드는 건데, 이거는 막아, 닫아, 꺾어, 풀어, 누구 떨어요? 갖다 줘.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네. 반대죠, 반대. 그잖아.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현동한다는 것은 상도를 경험하는 것일 텐데, 이 상도는 닫거나 막거나 꺾거나 풀어내거나 누구로 떨어지거나 같아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상도가 아니라 가도는 세우거나 만들거나 베풀거나 기준을 잡거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지금 대비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가도의 세계와 상도의 세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가도의 세계는 어떤 규범이거나 제도거나 어떤 가치의 세계라면 현동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입을 닫고 그랬는데 그 음식을 먹어요. 맛있네? 맛없네? 짜네? 다네? 그러니까 다시 미각, 혀와 이것을 통해서 미각을 느낄 터인데, 이 미각에 대한 기준, 미슐랭 별 5개 뭐 이거 타고, 그럼 이제 음식에 대해서 미슐랭이라는 타이어 회사가 등급을 매겨 놓은 거잖아요. 그럼 보는 것. 아, 좋네. 아, 저 차는 좋네. 이 차는 나쁘네. 날카로운 생각.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겠죠.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 그래서 밤잠을 못 자. 그래서 막 생각이 계속 밤새 나를 찔러. 누구를 틀어야죠. 그러면 이 기준들을 풀어내는 거나 제거하는 방식들 이렇게 제시한 거죠. 이것들을. 그러면 현동할 수 있어. 거룩한 도의 세계를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다시 현동이 있고
가도가 있어. 가도의 세계. 가도가 있어. 현동과 가도. 그럼 도교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현동을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혼, 이, 위, 이의 상태 이렇게 도교 사전에 풀어놨어요. 그럼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럼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뭔가가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도와 합이라세요? 이 말을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예수처럼 사세요. 이렇게 말하죠.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다 호밀리아죠. 호밀리아. 우주의 근원과 합이라는 거죠. 근원. 일자 합이에요. 호밀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 호모라는 게 신과 동질적이다. 신과 같다. 신과 동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하나 되는 호밀리아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신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혼이위일의 상태에 갔거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인 것, 이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신과 하나가 됐어. 어떤 상태일까? 신이 된 상태. 신이 돼? 그럼 나는 신이다야? 그러니까 우주, 이 세계, 이 세상, 인간 세계의 처음을 뭐라고 말해야 돼? 뭔가 막 혼돈되어 있다가 뭔가 나왔다. 동양적 사유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혼돈이 돈 잘 못 쓰겠네. 여하튼 혼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화가 되어서 이 세계가 되었다고 말하지. 이게 아니겠냐고. 근데 지금 가치, 기준, 준자를 왜 이렇게 쓰지? 내가 지금 잠이 들겠어. 도덕, 제도, 법. 그래서 이거를 이하거나 시하거나 조하거나 수하거나 극하거나 이렇게 써. 이거는 갈라진 세계. 규범이거나 제도거나 법이거나 가치거나 또는 뭐 기준이거나 이렇게 쭉 갈라졌어. 이 라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허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면서 하나인 거 이걸 갖다가 다스 비잉 그래요. 다스 비잉. 이거는 자해라고 그래요. 자해는 제도 이런 것처럼 제도나 법률, 가치, 기준 이런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 등재된 것, 목록에 기록된 것, 소유된 것,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그냥 뭔가가 혼돈으로 하나인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라캉이라는 사람은 학문을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 대한 학문, 종교, 예술, 문화, 이러한 학문의 영역들이 다스 디잉과 관련돼 있고, 이러한 학문들이 다스 디잉의 어떤 혼이란 상태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반 고흐의 어떤 그림을 봤는데, 고흐의 그림을 봤는데, 미적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고흐의 농부의 구두를 봤어. 농부의 구두를 봤는데, 내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그림 앞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어떤 유럽의 어떤 들판의 새벽에 오솔길을, 밭에 일하러 가면은 오솔길을 걷는다는 체험, 또는 내가 전혀 다른 어떤 미적 세계의 체험을 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지금은 좀 이러죠. 지금은 좀 이런데, 올해가 이상해서 그래요. 올해는 전국이 동시에 꽃을 피웠죠. 원래 제주도에서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벚꽃 피면 한 5일 있다가 전주에서 뭐 벚꽃이 피었어요. 한 5일 있다가 서울에서 뭐 운중도에 뭐가 피었어요. 한 3일 있다가 파주에 피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다 피워버리고, 꽃도 진달래 피고 조금 있다가 개나리 피고 조금 있다가 벚꽃 피고 조금 있다가 목련 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피워버렸죠. 기후위기죠, 기후위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한 4월 10일, 20일쯤 되면 내가 이 차에 운전할 때 김광석 노래를 자주 트는데, 우연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우연. 그 노래가 딱 그때의 노래예요. 4월 중순에 꽃들은 만발하고 향기가 가득 차는데 이별을 한 거야.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별을 당해서 비 오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예술적 체험이라는 것은 무언가와 그 예술 작품이 보여주는 어떤 것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종교도 그렇죠. 종교도 가서 뭐 통성 기도하고 밤소임 기도하면 신과 합일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문화적 현상, 그러니까 가령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파티, 축제를 하면서 공동체의 느낌 또는 합일되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나머지 이거, 그래서 이런 학문이 다스 디잉과 관련된 학문이고, 이 학문들은 자해, 철학, 법률, 법, 이런 것들 쭉 이 학문들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도를 추구한다. 노자는 어쨌든 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않지만 그 세계에 가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 가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건 라캉식으로 얘기하면 자하의 세계를, 이걸 버리고 딩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다스 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 말할 수 있는 이것들,
이것들은 실은 평가의 영역이죠. 평가의 영역. 평가의 영역이라는 것은 명령어 체계의 지식. 그래서 들로에즈는 모든 언어는 규범집, 명령어 체계라고 말하죠. 그 교과서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샀는데 사용 설명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규범의 세계, 가치의 세계, 규범과 가치의 거물에서 벗어나는 방법. 감각기관을 닫아봐요. 의식을 없애봐요. 그러면 도의 세계에 도달할 거예요. 쉽게 풀면 그 정도 얘기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얻어서 친히 할 수도 없고, 얻어서 소원히 할 수도 없어요. 거기 주소 볼게요. 가덕이 친적, 가덕이 소야라. 도를 얻어서 그것을 친히 하면 소원해질 수 있다? 자, 봐봐. 내가 도를 얻었다 쳐. 그래서 이제 도를 얻었어. 덕도 했어요. 덕도. 아이, 덕도 했네. 난 신선이 됐다. 박수. 덕도 했어요. 덕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친했어. 도와. 친해졌어. 그래서 난 덕도 했으니까 도를 잘 알아. 정지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 도가 뭐예요? 에이, 이거지. 도는 이런 거야. 되면 말했어. 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가져가야 돼. 바로 도로부터 벌어지는 거야. 어? 그 말이잖아요. 가덕이 친적, 가덕이 소야라. 내가 덕도했다고 도를 친히 여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도하고 멀어지겠죠. 불가득이리, 불가득이 해. 얻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얻어서 해가 될 수도 없다. 주석. 가득이 리저, 가득이 해라. 그래서 도를 얻어가지고 합도했다고, 아, 이롭다. 또는 이로운 거야. 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있는데, 정소 선생님이 물어. 도가 이롭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도가 이롭죠? 그래서 내가 알려줘. 그 정소는 여도 합의를 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도를 하니까 정소한테 해가 되겠죠. 그쵸? 그래요. 종교도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 네. 얻어서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얻어서 해가 될 수도 있다. 주소 그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가득이 리적, 가득이 해야. 이렇게 여기면, 이렇게 하면 해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가득이 기여, 불가득이 천이라. 얻어서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얻어서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주석. 보면, 가득이 기적, 가득이 천냐라. 도를 아주 귀하게, 얻어서 귀하게 여기면, 도를 천하게 여길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고로 위천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것은 천하에 귀한 것이다. 무물 가히 가지라. 어떠한 물건도 도에다가 보탤 것이 없다.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디 점핑했나요? 아니요. 다 하셨어요. 아, 무소 턱천정 무소 편치 이거 했나요? 무슨 봤는데? 동기진이세요? 하셨는데. 무소 턱천정 무소 편정이야. 이거 안 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해석 할게요. 했다. 화기광의 주석 보면 특별히 드러낼 바가 없으니 만물 중에 어떠한 것도 치우쳐서 다툴 바가 없다. 동기진
무소 특천적 물무소 편취하라. 특별히 천할 바에 것이 없으니 만물도 치우쳐 부끄러워할 바가 없다. 이거를 내가 안 한 것 같아. 그죠? 그럼 다시 봅시다. 신소, 미해, 그다음에 귀천, 귀천 똑같네요. 도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도를 친밀하게 여기면 안 돼. 도를 친밀하게 여기면 도에 소원해질 수 있어. 도를 이로운 것을 여기면 안 돼. 도를 이렇게 여기면 해가 될 수도 있어. 도를 귀하게 여기지 마. 도를 귀하게 여기면 도가 천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도에다가 보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물 가지 가지. 야, 그렇지. 도에 뭘 보탤 게 없어. 어떠한 것도 도에 보탤 게 없어. 그럼 이 말은 다시 도를 귀하다고 도에다가 귀한 것이라고 보태버리면 천한 게 생기겠죠. 도는 친밀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도에 멀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도가 이로운 거야 라고 하면 도가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말해야만 입도 안 되고 수도 안 되고 시도 안 되고 극도 안 되고 조도 안 되고 다 안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될 거니까 더 할 게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도의 세계는 규범의 세계도 아니고 제도의 세계도 아니고 가치의 세계도 아니고 법의 세계도 아니며, 그래서 도의 세계는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다만 우리는 감각기관과 의식을 닫고 그게 가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뭐 얘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심각한 정치 시스템. 심각하지 않아요. 생각, 자신의 생각. 뭐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마음 편안하게. 그래. 네. 주변에 있는 거 감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따로 드는 생각이 있나요? 이 되게 풀기 힘든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게 푸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오늘 느낌이 이게 노자의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안에 도가 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장이 좀 편안해졌나요? 이 장의 내용이? 저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그런 걸 다 담아낸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맨날 여기 와서 그냥 뭔 아이디어로 말을 해야 되는지 맨날 정 선생한테 묻잖아. 뭐라고 말해줘. 아이디어 좀 줘.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기서요 돌을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돌 갖고 놀아라는 것 같아요. 아 놀자처럼 놀아라. 우와. 유희. 그러니까 논다는 거하고 일한다는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즐기는 것과 안 즐기는 것. 그렇죠. 내 온 마음, 온 생각, 온 몸이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해서 행복하고 내 생각이나 의도나 몸이 그 일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생각 안 하고 즐거움, 행복함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놀이잖아요. 그럼 가령 목수가 집을 짓는 거하고 내가 내 혼자 내 맛대로 집을 짓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자기는 목수는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놀이가 아니고 근데 나는 취미로 6평짜리 집을 나 혼자 지어볼 거야. 가지고 뭐 퇴근하고 맨날 주말 일요일 맨날 가서 지으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노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해봤다가 안 되네 저렇게 해봤다가 이러면서 온종일 거기다 빠져서 살죠. 그래서 이 노자와 장자를 유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정말 의도나 목적이 없죠. 계산도 없죠.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경찰과 도둑을 해요. 하다가 한 놈이 나 이제 학원 가야 돼 그래. 놀이 중간에 그럼 애들이 뭐냐 잘가 내일 또 놀자. 너 임마 지금 게임 한 건데 왜 가? 이런 말 안 한다고. 잘가 내일 또 놀자. 그래서 놀이는 계산이 없죠. 놀이 있어 있지.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